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롯 구출 전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통에 공연히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들이 내 환경과 상태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소위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쟁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이 전쟁 때문에 어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전쟁 때문에 그 가운데 껴있거나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C라는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굉장히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관계없는 나라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이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문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생소한 왕의 이름, 생소한 나라의 이름, 생소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니까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먼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람이 살고 있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왕들이 가나안의 소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소돔이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저술에 따르면 이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은 정말 괜찮은 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보이면 그 좋은 땅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뺏고 싶죠.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소돔이라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그 가나안 소돔을 침공해요. 그때 소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5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 중에 베라, 비르사, 시납, 세메벨, 벨라 이 5왕이 있었어요. 이 5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5왕이 있었는데 이 소돔이라는 땅을 탐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졸지에 땅을 뺏긴 5왕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그 조공이 무려 12년이었어요. 12년간 이들의 노예가 돼서 조공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땅이 비옥한 토지라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반도 거두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다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12년이 지나고 13년 차가 이르렀을 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통치의 염증을 느꼈던 가나안의 5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다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3명과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전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되게 불쌍하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굉장히 악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옳은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옳은지 가나안 연합군이 옳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각국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고 각국이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 나라가 옳고 누구 나라가 그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이 전투를 일으킨 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국민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3자인 우리는 러시아가 옳아요, 우크라이나가 옳아요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피해입니다. 승리한 자도 피해를 입고 패배한 자는 더 큰 피해를 입죠. 근데 이 피해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자신의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각국의 욕심에 의해서 이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네 왕의 동맹군과 가나안의 연합군 5왕이 이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만나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참패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서 이제 도저히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연합해서 저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무찌릅시다 하고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다 몰수해 갑니다. 이제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 국가가 패배 국가의 모든 재물과 사람을 약탈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약탈을 했던 소돔이라는 도시에 누가 있었냐?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사실 가나안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 소돔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완전히 다 착취당하고 포로가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롯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자신의 삼촌인 아브람이 야 이제 너의 목자와 내 목자가 자꾸 다투니까 우리 이제 땅을 좀 나누자. 네가 출가해야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먼저 땅을 선택해라고 얘기해서 그 삼촌 아브람의 말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했던 땅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한 거죠. 그런데 찬란한 미래를 기대했던 롯에게 엄청나게 비참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롯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였던 현실적인 것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그곳에 요단 지역에서부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바라보았던 그 지역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애굽과 같은 것처럼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돔이 어떤 지역이었냐?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이라는 땅이 살기에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굉장히 악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롯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였던 넉넉한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롯에게 지금 벌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일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완전히 옳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롯과 같은 모습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내 눈앞에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지역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기가 수요가 많은 것 같아. 공급이 많은 것 같아. 여기에다가 우리의 거주지를 펼쳐야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처벌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롯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마도 롯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면 꼭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재물을 뺏기고 포로가 된 상황을 하나님이 처벌하셨어 라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았다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롯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롯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은 아니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아브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지금 여기서 아브람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이 아닌 3인칭은 무엇이냐? 이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 전쟁이랑 관련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아브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모리 족속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랑 아브람이 동맹까지 맺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로 안정적이고 이 전투랑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 이 전쟁과 완전히 무관한 아브람에게 어떤 도망한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될, 질문해봐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도망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누구냐? 야사렛 책이라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 도망한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도망한 자의 정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소식이 들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도망한 자를 통해서 너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출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8명과 함께 전투를 떠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롯을 구출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뻐만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이 그러니까 족장이 말하면 다 지켜야 되고 족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 시대에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줬죠. 그런데 그 결정권을 줬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이 에이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하라고 하면요 사실 3번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드세요. 아닙니다.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먼저 드세요. 많이 드세요. 예, 그러면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혹은 나보다 연장자이거나 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존경을 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아브라함의 제안에 한 번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고 싶었던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롯의 이런 행위는 아브라함의 정체성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더였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자신의 조카한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거는 사실 족장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죠. 네가 우해, 나는 좌할 테니까. 내가 좌할게, 너는 우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의 여지를 줬지만 자신의 조카는 그런 거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준비된 자를 데리고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자, 전투를 준비한 자가 318명이라는 이야기는 전투를 준비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자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직종들로 나열을 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의 수는 어마어마한 거죠. 제 추측으로는 못해도 한 1000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여러분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식솔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리더의 자리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이제 데리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가장 기도 제목으로 많이 했던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리더의 자리라는 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올바른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직원들이 직원 복지를 잘 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불이익을 얻지 않기를 바라는 게 리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아브람이 318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하러 가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이 칼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칼에 맞지 않더라도 불구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려야 되는 수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지금 비록 자신의 친척인 조카이지만 이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고민해야 돼요.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용병을 고용해서 보내거나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조카가 위험에 빠졌다, 당장 구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지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 식솔들이 다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역사했던 것을 자기가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롯과 그 아내와 그 식솔들과 함께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함께 나아갔던 그 롯. 그런데 그 롯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애굽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었던 것 같은데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절대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18명의 정체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전문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길러진 훈련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집에서 칼질 몇 번 한다고, 창질 몇 번 한다고, 화살 몇 번 쏜다고 그게 진짜 군인처럼 쏴집니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 전쟁에 참전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318명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게다가 전투를 위해서 잘 길러지고 전투를 위해서 잘 훈련된 병사들만 엄선한 것이죠. 근데 그 병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병사 수는 고작 318명. 그것도 전문 전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잘 길러지고 훈련된 그런 병사였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살짝만 던져도 계란이 그냥 팍 깨집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318명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과 부딪히게 되면요, 정말 계란처럼 팍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잘 훈련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군인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죠. 애굽 왕이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을 다시 뺏지 않고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땅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이집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이 전투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투를 참여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약속하신 두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따라서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정확하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두 번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왔고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상심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상심했을 법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선택의 근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자신의 선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선택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롯을 구출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야습을 하게 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모든 재물까지 다 되찾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거봐, 롯이 하나님 따르지 않았으니까 벌 받았잖아.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는 과정이, 근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과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결정, 엄청난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마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한 명만 못 믿었어요.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 내가 믿을게. 부활했다고? 창자국은 있어? 못자국은 있어? 가시 면류관에 쓴 자국은 있어? 진짜 사실이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보여주십니다. 와서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내가 부활한 거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게 여러분 안 보여도 믿으면 돼요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였어.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사실로 내게 역사했었어라는 간증들을 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허무맹랑하게 안 보여도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람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롯도 경험하잖아요. 이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정의 내릴 수 없는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오래 고민합니다.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고민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먹어도 고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못 먹어도 고! 엄청나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못 먹어도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묻고 더블로 가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정신 나간 결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행동한다니까요. 묻고 더블로 가고 못 먹어도 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묻고 더블로 가는 건가요? 못 먹어도 고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더블로 가, 못 먹어도 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 하늘로 승천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고 힘들어할 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 주겠다. 너 혹시 내가 담대하라고 가르쳤는데 까먹었니? 다시 말한다.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의 근거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지만 그 넘어지고 다시 일어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굳은 살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브람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라는 선택의 두려움 앞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성장한 믿음으로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사건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예표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으키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쳐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롯 구출 전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